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갑자기 무더운 날씨 또 건강 유의해 주시고 또 바자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서신 하나님. 자,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관문인 이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호수아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 가까이 이제 본인이 갔는데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이 만남은 이제 앞으로 있을 이 여리고와의 전투, 전투가 일어난 것까지는 할 수가 없죠. 서로 싸운 건 아니니까 전투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아무튼 여리고성을 상대해야 될 것. 이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여호수아에게 원했던 그런 신앙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 근데 그런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신 말씀, 표현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저 가로의 말씀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이 딱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그렇군요 딱 이해할 수 있게끔 알아듣게 얘기를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할 때 여호수아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다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 그 당시에는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판결을 내렸을 때 잘못한 사람이 저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서 신을 벗었고, 또 하나는 전쟁터에서 나는 패배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을 벗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관습도 있고 그런 풍습도 있는데 좀 뭔가 다르다, 그게 좀 느껴졌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재판관이 먼저 딱 이렇게 내가 스스로 신을 벗으라 라고 할 때 내가 신을 벗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요구를 하셨다는 거죠. 뭔가 항복해야지 하고 내가 신을 벗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너는 지금부터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이 결단을 촉구하신 의미라는 거죠. 이 믿음과 순종으로 이 결단을 함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그러면 어떻게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세요. 그 다음 6장에 보시면 6장 2절 3절 다 읽어야 되지만 2절 3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엿새 동안 매일 뭐 하라고요? 한 바퀴씩, 매일 한 바퀴씩 며칠 동안? 엿새 동안.
근데 한 날이 빠졌죠. 총 며칠입니까? 7일. 7일을 돌라는 건데, 자, 7일째는 몇 바퀴 도는 거예요? 7번 도는 겁니다. 전투는 아닌 것 같아요. 전투는 아닌데 도는 거잖아요. 서로 싸우는 건 아니죠. 자,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방법은 방금 말씀대로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첫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것을 믿고 순종하라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결단을 촉구하셨을까요? 우리 13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렇습니다. 자, 모든 백성들을 뒤로하고 여호수아가 왜 혼자서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까요? 왜 가까이 와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지도자로서 굉장한 어떤 책임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이것을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가지고 많이 걱정을 했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만나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앞에 서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 앞에 서 계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함께 믿으면서,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 여호수아 앞에 서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긴장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좀 어느 정도 긴장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확 퍼져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긴장이 있어야 삶이 이렇게 좀 역동적이고 좀 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떤 일이, 큰 일이 있으면 긴장하거나 경계를 우리가 늦추질 않죠. 자, 더 많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도 지금 마음에 걱정이 되고 비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도 지금 비상 상태인 거 아십니까? 여리고성도 지금 비상 상태예요. 자,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모든 기적과 모든 역사들을 여리고성 안에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그때 그 성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잔데 기생 라합을 만나죠. 그 라합이 이렇게 이 여리고성 안의 분위기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줄 알고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긴장하고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철저히 방비 중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이를 때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두렵겠죠? 그냥 천하태평 만사태평, 그냥 죽이면 주고 말면 말고.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게 가까이 이르렀는데 그게 정말 적군이라면, 우리 편이 있을 리는 없고 적군이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 13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물으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4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때때로 하나님을
누구의 편이냐,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이 내 편인가? 누구 편인가? 인간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수도원의 한 수도사가, 경건한 수도사가 이제 이렇게 잠깐 속세를, 세상을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버스를 딱 타는데 길이 이렇게 험한지를 모르고 손잡이를 안 잡고 나름 그냥 차에 몸을 맡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버스를 타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브레이크를 잡는 일이 생기잖아요. 브레이크를 버스가 잡으니까 이 수도사가 그냥 그 50대 중년, 50대면 중년 부인 맞죠? 예, 덜컥 안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민망을 해가지고, 오 주여 어찌하여 저를 시험하십니까? 시험하시나이까? 하고 이번에 꼭 손잡이를 꼭 쥐고 이제 절대 움직이지 않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버스가 덜컹거리면서, 이번에는 수도사는 손잡이를 꽉 쥐고 있는데 20대 젊은 아가씨가 그냥 품에 안겨버린 거예요. 움직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때 수도사가 하는 말이, 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 주여 뜻대로 행해달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자기에게 유익한 일은 주님의 뜻으로 여기고, 불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유익에 따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당신은 내 편이냐 적군 편이냐 할 때, 오늘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아니라고.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뜻대로 움직이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지 사람의 뜻에 좌우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미국의 이 남북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 이 링컨 대통령이 속한 이 북군이 늘 연전연패하고 아주 불리한 상황에 매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의 참모들이 링컨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각하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표현식으로 하겠습니다. 각하, 하나님은 남군 편입니까? 북군 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에 좀 서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링컨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기도하게나.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 남북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링컨이 그 암살의 위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또 암살을 당하셨잖아요. 암살의 위험에 놓여 있어서 이 참모들과 이 경호원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자 이 링컨이 이 참모들과 경호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암살자의 손에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겠다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이 링컨 대통령은 암살을 당해서 돌아가시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노예 해방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링컨의 죽음을 통해서 온 나라가 애도하고, 그 노예 해방을 반대했던 남쪽 측에서 오히려 반성을 하고 먼저 노예 해방을 앞장서게 되고요, 노예제의 악습을 끊고 진정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그 신앙을 보여주고 싶었고, 더 큰 명예와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다면 다윗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니라고. 그때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잖아요. 모세도 보십시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나 모세도 역시 왜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반석 2번 쳤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따질 수 있지만 그러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바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뒤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 일 같아 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뜻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여리고성을 만나도 절대 주권자인 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서겠습니다. 나는 네 편이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나에게 들려오는 나는 네 편이라고 하는 이 거룩하고 복된 음성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나는 네 편이라고. 둘째는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가 당면한, 민족이 당면한 문제 앞에 계셨습니다. 자,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여러분,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이제 건너온 거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온 거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보면 북쪽쯤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밑에 남쪽으로 아프리카 반도로 들어가는 거고, 또 그쪽을 지나서 위쪽으로 터키 지방 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역을 많이 했고 전쟁을 할 때는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군사 용어를 제가 중요한 아주 요충지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곳이 이미 오래전에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사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3장을 엄선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먼저 보시면 이 무너진 저 여리고성 전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성 전경. 자, 저 사진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이 가로 세로 중에 이 그 가로 모양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 두께가 굉장히 이제 사진으로만 봐도 엄청 두껍게 느껴지죠. 네, 사진으로 봐도 굉장히 두껍게 느껴질 정도로 저게 성벽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전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이제 이게 발굴하는 그때 당시 이제 현장입니다. 발굴터고요. 자, 이런 발굴로 확인된 성경적인 사실 입증이 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저게 이제 이번 발굴을 통해서 오래전에 이제 발굴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예상도입니다. 저 성을 보면 무너진 돌무더기가 밖으로 돼 있습니까? 안으로 돼 있습니까? 밖으로 돼 있는 거예요. 밖으로. 그러니까 보통 전쟁을 해서 밖에서 막 안으로 공격을 하면 무너지는 벽돌은 안쪽으로 무너지는데 저 벽돌이 밖으로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는 전혀 공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외부에서 안으로 공격이 없었는데 그 발굴터 현장에서 저기 무너진 그대로의 그 터를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 계획하시고 여호수아 앞에 서셨잖아요.
자, 얼마나 이 여리고성이 저렇게 성벽이 두꺼울 정도로 경제도 넉넉하고 국방력도 대단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리고성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 진입의 첫 관문이기 때문에 이런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동서남북 어디로나 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지리적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문제 앞에 나타난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오늘 이 여리고성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과대 학생이 이제 부흥회를 참석을 하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갖는 것이 참 좋은 일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공과대생이거든요. 실험을 하고 결과가 나아야 하나님을 믿겠어요. 눈으로 봐야 믿겠어요. 하나님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래, 보여주지. 응? 그래, 보여주지. 그런데 그 먼저 나도 보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학생 자신을 좀 내게 보여줘봐. 그랬더니 학생 자신을 내게 보여달래. 그래서 저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 자네 코 말고 자네를 보여주라고. 아, 저요? 아니, 자네 가슴 말고 자네를 보여주라고, 자네를.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제 뭔가 생각이 있었나 봐요. 목사님, 있긴 있는데 보여줄 수가 없는데요. 있긴 있는데 보여줄 수가 없대.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래, 그 보여줄 수 없는 너 자신, 그 자신을 영혼이라고 부르지. 여러분, 우리 안에 자신 있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도 누군지를 모르겠습니까? 내 안에 내 자아가, 내 자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우리는 그것을 영혼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야. 자신의 영혼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존재하지만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그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도우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서에 보면, 구약 역대하서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요. 침략을 하는데 백성들에게 이런 말로 위로를 합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7절 8절 두 절이지만 좀 깁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전에 7절 말씀을 보시면 그와 함께하는 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쭉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7절 자막에서 그와 함께 하는 자, 그가 아수르 사네립 왕이겠죠. 그럼 그와 함께 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사탄의 권세 아니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사탄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에 붙들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면 또 무슨 권세가 있어요? 사탄의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권세에 매여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탄의 권세에 매여 사는 사람, 붙들려 사는 사람, 아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수르 사네립과 함께하는 사탄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그 팔은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군대, 이 거대한 군대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런 거대한 군대 앞에서,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받고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번 돌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전하려면 보통 용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확신과 이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신 하나님은 여리고와 싸우는 것은, 자,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이렇게 이것이 묵상이 됐어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자, 여리고 성과 마주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마주서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여호수아와 마주서 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를 마주서고, 그럼 여리고 성은 어디에 있어요? 등 뒤에 있겠죠. 등 뒤에. 여리고 성은 주님의 등 뒤에, 앞은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보통 사람은 등 뒤가 오싹하다 그러죠? 그죠? 아니, 뒤에 막 무서운, 한 번씩 어렸을 때 쫓겨보신 분 계세요? 막 개한테? 저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엄청 힘든 겁니다. 등 뒤를 오싹하다 하고 등 뒤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등 뒤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하나님은 안 무섭죠. 뒤에 아무리 여리고성이 있어도 하나님 왜 두렵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가 당면한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일단은 여호수아 당사자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실 때 예수님이 풍랑을 보셨습니까? 제자들을 보셨습니까? 제자들을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이 풍랑을 보셨습니까? 괴로이 노젓는 제자들을 보셨습니까? 제자들을 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 줄 믿고 우리 하나님과 마주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질고 앞에 계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탄의 권세, 사탄의 결박에서 이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내 대신 지셨잖아요. 내 대신 지심으로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얻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만나주시고 들려주십니다. 우리 14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문제 앞에서 만나 주셨어요. 마주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우리 인간은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네. 반응을 해야죠. 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 주여 종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으려 하는 것입니다. 듣고자 하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지시하시는가? 우리 민족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무슨 말씀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반응을 보이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자기 마음을 집중시키고 내가 무엇이든지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이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우리가 유명한 그 잔다르크라고 하는 그 소녀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랑스를 유익에서 구해낸 1429년 프랑스 신용에서 그 당시에 국왕이었던 샤르트르 7세가 7세 앞에서 한 소녀가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하니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신학자를 딱 옆에 두고 그 믿음을 검증하고 있었어요. 검증을 하고 이제 있었는데 정말 그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검증한다는 거죠. 그것도 잘 웃기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확신하고 또 확신이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자, 신실한 믿음을 드디어 인정받았어요. 그러자 국왕이 이 잔다르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유감스럽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아쉽다, 그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잔다르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들으시려고 하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들으시려고만 하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을 신뢰하고 6,000명의 군사를 내주고 프랑스를 구해냈다는 그런 실제 역사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준비된 자에게 영이 열리고 말씀의 빛과 환희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자, 우리 구역장님들이 함께 성경 공부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에 보면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6가지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첫 번째 할 일은 그 문제에 대해 나의 의사가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나의 마음을 비우도록 노력한다. 그것이 무슨 문제이든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문제 중 90%는 이미 해결된다. 둘,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감정이나 입장을 개입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자기 기만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나는 성령의 뜻하심을 성경을 통하여서 또는 성경과 관련지어서 본다. 넷, 다음 단계로 나는 주변의 상황을 고려한다. 종종 이 상황들은 말씀과 성령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을 내게 명료하게 보여준다. 다섯,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의 뜻을 내게 보여주실 것을 요청한다. 여섯, 앞서 열거한 대로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를 통하여 성경 말씀과 묵상을 통한 다음 나의 능력과 지식에 의거하여 심사숙고한 뒤 한 결론에 다다른다. 그리고 내 마음에 두세 번 더 기도해 본 다음 그대로 진행한다. 사소한 일에 있어서나 중요한 일에서나 이 방법은 항상 효과 있었음을 발견한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더 궁금하시면
제가 아주 크게 복사해 드릴 테니까 찾아오십시오. 자, 더 짧게 요약해드리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들을 준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여리고성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합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끝에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이든 무슨 일을 하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곳이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잖아요. 성도는 어딜 가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심을 믿고 이런 확신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변화되는 삶의 거룩한 현장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 앞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